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절인 창세기 3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로 시작해서 셈 족보가 중간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건설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부터 셈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셈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셈 족보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부분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성경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누가 구원 계시의 상속자이고 어떻게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자세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원 계시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듯이 믿음을 넘겨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전달받았던 것인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왔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은퇴하는 은퇴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를 하는데 그때 당부와 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나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은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브람은 어떻게 믿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답은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쉬운 이유는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0년을 못 살아도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100년도 못 살게 되었지만 갑자기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은 3대가 한 집에 사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믿음을 갖지 못했어도 그 위에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담부터 요셉까지 연대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제가 출처를 미처 표기하지 못했네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시면 216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견해가 좀 다른데 이건 좀 2166년으로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고 좀 2166년에서 2008년 정도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심지어는 이 셈, 아주 오래전 조상인 셈하고도 살았던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도록 하지 않았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구원 계시의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데라처럼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자식이 있더라도 그 위에 할아버지 혹은 그 위에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명이 길게 유지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억지처럼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 계시의 전달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 관점에서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처럼 3대가 함께 사는 일이 우리 시대에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 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가 신앙이 없더라도 그 위에 할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셨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교육을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돼요. 왜냐하면 목공 기술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공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나도 대장장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장이 기술 외에 배울 것이 없으니까요. 학교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기술 외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의 장점은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껏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잘 배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흥미나 재능이 없다면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을 배우는 대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믿음이 전달되면 장점은 그 믿음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그 아버지가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통한 교육이죠. 학교 교육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되던 믿음 교육이 이제는 학교 교육처럼 공동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는 창세기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전달되던 믿음 교육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큰 차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도약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몹시 피곤해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누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일반 섭리는 주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고요. 특별 섭리는 비주류 역사인데 구원 계시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역사입니다. 요즘도 바벨탑 같은 거대 건축물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만리장성,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 바벨탑과 비슷한 상징물이죠. 이런 거대 건축물을 만들려면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들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을 동원해야 되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건축물은 돈과 권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 건축물은 돈과 권력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은 그 건축물을 만들면서 자신의 돈과 권력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게 됩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제국을 만드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집단적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됩니다. 개인도 욕망이 있고 집단도 욕망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경쟁에서 이기고 유명해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집단, 즉 단체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국,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면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처럼 교회가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존 달버그 액터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의 권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은 그 집단을 해체하세요. 왜냐하면 집단이 너무 강해지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불러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오래 이어가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집단을 해체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서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어가 같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집단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질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셈 족보였죠. 셈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은 주류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은 주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평범하고 특징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목합니까? 왜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구원 계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가면 위축됩니다. 첨단 기술과 권력, 돈의 위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질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택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고 바벨탑을 처음 쌓았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치열한 노력을 폄하하지는 맙시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는 귀중한 것이니까요. 단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방향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은 초고층 빌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천주교 대성당, 개신교의 대형 예배당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제국이 되고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립되고 사회 전체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소통되지 않고 고립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지고 또 그 안에서도 의사소통이 막혀서 이합 집산을 이루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건재해 보이지만 점점 사그라들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또 미미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이 아브라함의 등장,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